어디가 내 맘인가. 주님은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무너진 세상 끝에서 두 손을 들어 부를 때 대답 없는 침묵 속에 당신의 숨결을 찾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이 밤의 끝 어딘가에 보다 빠르게 지나는 세월 잊혀진 이름들만 마음에 남아서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지 나조차 모를 때가 있네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진실인 듯 외쳐대도 한 사람 고요히 서서 진리를 속삭이던 그분 주님 들리시나요? 내 작은 속삭임 눈 감아도 그분의 눈동자 끝나를 기다리던 주님의 손길이 바람 속에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실로 네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을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삶의 모든 여정을 또 한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어왔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손수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크고도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경험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갈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만큼 또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며 당신의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사
다시 한번 그 나아갈 모든 삶의 여정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과 그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시작과 출발이 순탄하다고 여기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순탄할 것이라고 우리 기대를 품게 되죠. 이게 기대 심리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든 시작과 출발이 순탄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탄할 거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라는 우리의 기대 심리가 분명히 채워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대 심리가 꺾이고 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치 400년의 이집트 생활에서의 해방을 시작으로 거대한 홍해길이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들의 모든 화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찬양으로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을 마치고 나아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조차도 하나님께서 두 갈래로 가르시고 그 홍해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마치 막힌 것이 뻥 뚫리듯 순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심리가 가득 찼어요. 찬양이 흐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흘길을 가게 돼요. 사흘길을 가다가 마주한 것이 바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광야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기대의 심리가 있었어요. 아, 순탄한 여정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앞에 광야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사흘길을 가던 광야길에서 겨우 찾아낸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마저 물을 마시지 못할 만큼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하여 쓴물을 마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은 암흑한데 우리는 시작과 출발이 좋았다고 앞으로 쭉 찬란한 인생길이 열려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작이 앞으로도 끝까지 간다는 그 기대 심리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한순간 찾아오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대단히 냉정하고 혹독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탄탄대로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400년의 애굽 생활도 끝내게 했고 홍해길도 끝내게 했는데 당연히 평탄한 길, 탄탄대로 같은 길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지는 그 순간 그들의 심령도 똑같이 마라의 쓴물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곧바로 뭐가 시작돼요?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곧바로요 마음 심리가 바뀌어버렸어요. 기대 심리가 아니라 원망의 심리로 바뀌어요. 불평의 심리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는 거예요. 저 애굽에 있었으면 물이라도 먹었는데 이 광야길에 나와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인가.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단맛을 경험한 후일지라도 차갑고 냉정한 시련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쓴마라를 우리가 가혹한 현실로 매 순간 마주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잘 가다가도 문제가 발생하고 잘 평안하던 그 인생 가운데 건강의 악화가 찾아오고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환란에 취하면서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인생관계, 또한 신앙의 문제까지도 찾아오는 걸 보면서 우린 그 안에서 어떤 마음 같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심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듯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발을 디디면 중력과 압력 때문에 몸이 서서히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뭘 이야기하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갇히게 되는 유사의 현상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모래늪이란 모래늪은요 한번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빨려 들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모래늪에 빠지는 순간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허둥댈수록 더 빨려 들어간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탄한 데 달려오다가 갑자기 한번 늪에 빠져요. 환란의 늪에, 시련의 늪에, 고난의 늪에 빠지면 거기서 허우적거립니다. 불평과 불신과 불안 등으로. 그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원망과 균열과 갈등과 낙심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상반기를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나 집회 안에서 뜨겁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 교회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은 예리한 판단과 매서운 시선들 앞에서 서 있다가 많아요. 불편해요. 한참 예배 안에서 집회 안에 은혜를 뜨겁게 받았는데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마음이 가지냐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비판적인 그 이야기들 것 아래에서 우리는 또다시 눈초리 피하려고 마음 조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경험해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가정의 문제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원망을 합니다. 책임 전가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대상을 삼기 시작해요. 이 가정의 위기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왜 상대에게 책임 전가가 됩니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어려움의 가정에 처하면 다 문제의 근원을 상대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것도 내 가족 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또한 직장에서도요, 쌓은 성과와 성과금에 취해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고 성과금까지 받아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또다시 찾아온 게 뭘까요?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요. 지금의 성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과를 위해 준비하고 또 애써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여러분, 그만한 성과와 압박으로 갈증과 허무감을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배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시 잠깐의 모든 즐거움과 화려함들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마라의 쓴물처럼 불평, 불만, 근심, 걱정, 갈등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생에 쓴 마라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역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직후에 이토록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셨는가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왜 화려한 큰 은혜를 가지고도 왜 하나님은 또다시 그 화려한 이면에 고통과 절규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현실을 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모래늪과 같은 고난과 시련의 현실은요,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는 사단의 함정이나 저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 뒤에 슬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악한 감정일까요? 하나님의 악한 심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탄의 함정이나 저주도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아멘. 지금 찾아오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탄탄대로와 같은 행복한 여정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하시냐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도 호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법도. 이거는 색이다, 규정하다, 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라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해서 재판하다, 판단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으로 정확한 원칙에 따라 판단과 공의로 다스린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또한 그 뜻 안에서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고 공의로 다스려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인생의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옥으로 가두고 거대한 늪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규정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들은 먹지 못하는 물, 마시면 안 되는 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얻으려는 물은 뭘까요? 그냥 마시면 행복한 물이에요. 자신의 갈증을 금세 해결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라는 세상에서. 잘 보셔야 돼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홍해의 길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위지로 지혜로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그 홍해길을 과감히 뚫어버리셨어요. 그 홍해를 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셔야 광야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나아가서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는 마라의 쓴물이에요. 광야라는 곳은요. 내가 원한 대로 얻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만 돌면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눈만 돌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권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든 위지해야 될 분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누구나 똑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상처받은 마음들, 고난의 시간들, 그 아픔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라의 쓴물과 같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살아갈 방법이 뭡니까? 이 율라와 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지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민할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과 규정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신앙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눈앞에 아픔과 눈물이 고이면 곧바로 원망해요. 이거 시작과 끝이 달라요. 시작에는 너무 좋았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끝이 원망으로 끝나버려. 애굽의 노예 체질을 이들은 지워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아직까지 갖고 있는 노예의 체질이 있었어요. 인간이 가진 체질, 성격, 성질 버리기 쉽나요? 여러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들 있잖아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 모습 그대로 뭔가 잠깐은 가려진 듯한데 어느 순간 되면요 불쑥 튀어나와요. 옛날에 그 썩은 그 정말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하나 터지면요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요 애굽의 노예라는 그 체질 그것이 너무나 강력했고요. 400년을 있었잖아요. 그게 쉽게 지워질까요? 성격도 민감한데 그 체질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요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어디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탄탄대로와 같은 홍해길마저 열어갈 수 있는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위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가 된다?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이 홍해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마라의 쓴물이 뭐가 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지라도 쓰지 않은 거예요. 배가 아프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아요. 뭐에 먹어도 단맛 나듯 고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 환경의 수없는 변화 속에 요동하듯 늘 반응했어요. 움직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준하는 영적 기준과 질서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과 질서 안에. 결국은 거룩한 성민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민으로 지금 훈련하고 계신 과정이란 것입니다. 이 애굽 광야는요. 하나님의 훈련 광야예요. 애굽을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한탄 대로라고 해요. 왕의 대로는요. 왕들만 지나가는 길이에요. 일반 국민이 갈 수 없어요. 왕들만 거쳐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왜 그 길 놔두고 왜 험난한 싸움의 광야의 고통스러운 길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돌아야 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버려야 할 쓴물들을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원하지 않고는 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성민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뭐다? 감사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우린 감사가 없어요. 고통과 절규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원망, 불평이 시작돼요.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해요. 왜? 이보다 더한 시련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아프고 힘든 것보다 오지 않았는데. 더 아픈 것이 오지 않았잖아요. 더 상처받는 일이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살아갈 힘도 있고 위기도 있고 내가 바라볼 희망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지금 예비하신 거예요. 은혜의 훈련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직후에 가혹한 현실을 맞이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여겨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청종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귀를 열고 청종해야 될 것은 누구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우리의 청종의 대상은요, 내 마음의 욕망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 환경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욕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들려와요. 거기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빼앗겨 버립니다.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그 목소리에 들려오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자꾸 야 이건 먹지 못해. 이거는 먹으면 죽어.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뭐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요. 세상의 욕망의 소리가 들려요. 이 물 먹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물을 먹자. 어디? 애굽의 물.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물을 먹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러니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내 경험, 내 이성, 내 절망 속에 튀어나오는 세상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 소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는 절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종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절망과 자신들의 원망의 귀를 기울였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이 소리 저 소리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귀가 뺏겨버려, 마음이 뺏겨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세상 소리 듣느라고 안 가요. 갈 생각도 없어요. 도리어 뒤로 돌아봅니다. 뭐 하려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 거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 거기 가면 우린 살 수나 있지. 여기서는 이 소리 저 소리 죽는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명확한 의도예요. 그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고 나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체질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도 갖가지 환경 안 취할 수 없어요. 어렵지요. 생각하지 않은 환경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깨지고 부서지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소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소리에 매여서 정신이 뺏겨버리고 마음도 뺏겨버리고 삶도 놓아버리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차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 여러분의 청종해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 환경의 절망 소리, 내 마음의 원망 소리, 세상의 수많은 거짓 목소리를 차단하게 하는 아주 최고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요, 달콤해요.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치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늘 승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입에서 들려오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여러분 뭐 하라고요? 절대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왜 너희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지금 이 말할 스물 앞에서 너희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흘렀단 말이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마라 앞에서도 어떤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모세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음성이 들리면요, 반역이에요.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죠. 그러니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을 그들 앞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쫑긋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들어야 할 음성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 그 입술에 나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뭐한다?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길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할 때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 소리에 들으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고 자기 소리, 세상 소리에 아 그랬는데 아 그렇지 아 그렇단 말이야 어떡하지 계속 매이게 돼요. 뭐 한다고?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열고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여러분 이 내가 보기에 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를 행해야 하는 자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금 그들은 누구의 위예요? 자기 위에. 나는 위로 와.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다 옳은 거야.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은 다 옳은 거야. 자기 뜻은 다 위롭다라고 얘기해. 세상의 위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위는 옳은 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보기에 위가 아니다, 위롭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인간적이니까. 너무나 다분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의 순물 앞에서 그들의 위로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가 뭐예요? 돌아가자는 게 위로운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이에요. 야, 여기 있으면 우리 진짜 죽는 거야. 지금 늦지 않았어. 사흘길이니까. 사흘길을 다시 갈 수 있어요. 굶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흘길 다시 돌아가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운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위로운 길. 다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러니
세상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바라보는 눈이 옳다라고 판단한 것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엎어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시선을 마주하는 자가.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을 마주하니 자꾸 뭐 하냐면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만나는 그 안에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위롭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름 뭐예요? 나름? 나는 선한 의도에서 얘기한 거야. 나는 선한 의도에서 행동한 거야. 나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만 생각해서 한 거야. 아주 의로운 의도죠. 근데 정확히 보면 맞아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맞지 않아요.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전혀 어떤 해답이 되지 못하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래 참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위는요. 하나님을 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위로운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위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위식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순간 검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가, 부정한가,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점검이 있는 사람. 이 공의로운 저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 저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공의로운. 지금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떨쳐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두 시선은요, 우리 눈을 뜨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언어들로 어떤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진정 위로인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세를 원망했고요. 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다. 그리고 뭐예요? 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자. 이들의 위로움이 아닌 거죠. 악함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은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과 판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나의 시선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조차도 단맛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문제를 바꿔버리고 역전시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인가 영원성인가라는 문제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라는 단서가 붙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는 지속성과 연속성에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한 나무를 한 번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나무를 던져서요, 이 마라의 쓴물이요, 단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들이 전혀 마주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마라의 쓴물이요, 한순간 나무 한 조각 던졌는데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 모든 이탈하여 나온 그들이요, 거기서 다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마름에 있던, 지쳐서 있던 그들이요, 그 목마름을 해소하니까 행복에 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여기서 끝일까? 뭘 이야기하냐면 기적을 체험한 신앙으로 멈출 것인가?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 매일 원하잖아요. 목적이 뭐냐고, 목적. 왜 그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것은요, 기적의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끈기 있게 은혜의 울타리에 머무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떠나지 않고요, 거기서 끈기 있게 머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마라의 쓴물에서 한 나무를 던져서 그들의 마라의 쓴물이 단맛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광야 같은 길을 열어주실 건데, 그 열어주는 길 앞에서 너희가 이 쓴물과 같은 마라를 맞이할지라도 나 여호와의 울타리 안에 거하. 그리하면 이 한 번 던져진 이 나무 하나에서도 이 쓴물이 단맛으로 바뀌듯 너희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회성 기적에 멈출 것인가요?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 처음 신앙 있잖아요. 옛날 신앙. 젊었을 때의 그 신앙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면 문제예요, 문제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문제예요, 문제예요. 문제죠. 왜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도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의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차가 있어요. 기름을 만땅 채웠어요. 전국 일주랍니다.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요즘 뭐 전기차라고 해서 한 바퀴 돈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데 다 들려가면서 전국 일주를 다 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요 연료가 바닥이 나요. 처음은 가득해서 힘도 세요. 차가 싱싱 달려가요. 근데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내가 가는 여정에서 그 연료는 점점점 소모되어 가요. 바닥이 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요 처음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살려고 합니까?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때의 신앙 연료는요 바닥났어요 이미. 왜일까요? 그 신앙이 없으니까. 아니 그때 신앙도 지금 있을까 말까 불꽃이 꺼져가기 일부 직전인데 어떻게 그걸로 앞으로 인생을 또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시로 점검하고 바라보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나무 조각 하나 탁 던졌어요. 그걸로 끝나요? 인생이? 아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니까요. 광야길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가야 했어요. 그게 40년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회성 기적에 눈이 멀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 뭐 기적을 아주 밥 먹듯이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요행 바라지 마세요. 그거 신비주의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한 번요? 아니요, 계속 새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아침이 깨든 밤에 잠을 자던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내 읊조리며 다윗이요 늘 시편에 읊조리다 읊조리다 수만 번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되지 않는 말씀, 그 말씀 내 안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서 내 인생의 규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 이것조차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일회성 기적의 눈이 멀어버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매일 매 순간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일지라도 마라의 순물 앞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끈기 있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 나가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을 저지르지 마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돌아가겠다고. 잘 보십시오. 이 마라의 쓴물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끝나니까 뭐가 찾아요? 배고픔이 찾아요. 거기서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대적을 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에 서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가 멀어버려서 마음이 뺏겨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계명과 규례는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지키면 너무 힘들어. 아 이런 것까지 지켜야 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해요, 우리? 내가 마음 편할 때만 해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상처받고 공유 가운데 정말 절망의 갈등 가운데 있으면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좀 편해졌다 싶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만족이에요. 이건. 신앙은 여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시간. 내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붙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10편 119편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는 범죄한다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안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둬야 하는데 자꾸 버려버리니까, 자꾸 세상 시선을 보니까 뭐가 찾아요? 범죄가 찾아요. 오늘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 요동치던 애굽의 노예 체제를 과감히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박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박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박아야죠. 말씀이니까, 생명이니까, 구원이니까. 그거 박지 않으면요, 나는 죽어요. 진짜 죽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아야 나는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산다고요. 할렐루야. 죽기 싫어하죠, 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산다니까요.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청종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위를 행해야 하고 우리는 그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요, 쓴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라의 쓴물은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게 뭐예요? 앞으로 가면 배고파요. 거처하는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들 아주 그냥 약한 존재로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민족. 하나님 없는 민족처럼 여겨요. 그런 인생들은요, 결국 쓴물의 인생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원하세요. 뭘로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원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요, 이 광야에서 거쳐갈 수 있는 질병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질병조차도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 않게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던 모래늪에서 내 인간적인 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음성에만 귀를 고정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종하여 위를 행하며 영원한 순종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마라에서 단맛으로 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림의 축복을 받게 돼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자들이요, 마라에서 단맛을 맛보고 나간 그 앞에 엘림의 축복이 있다고요. 그 엘림의 축복이 뭐냐면 27절 그 다음에 이야기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엘림이라는 이 호화로운 오아시스와 같은 장막을 칠 수 있는 것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했던 거예요. 뭘 보고? 마라의 쓴물 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라의 쓴물을 넘어 우리에게 예비된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엘림의 물샘 열둘, 종려나무 이른 그루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만한 쓴물 앞에서 갈망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 정말 도시와 같은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라의 앞에서요, 원망보다 뭐 하자?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마저 없었으면 뭐 할 거예요? 마라의 쓴물조차 없었다면 어떨까요? 차라리 없는 게 좋아요 할까요? 아니요, 이것마저 없다면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아예 물 없는 광에서 우린 죽는구나 이렇게 됐죠. 여러분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기대가 끝까지 영원성, 지속성이 되기 원한다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미소가족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누가 이기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 결국 엘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맛 앞에서 우린 불평, 불신, 갈등의 문제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인생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물며 당신의 그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양식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바로 단맛을 맛보는 인생임을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엘림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어떤 시험이든 이겨내 엘림의 축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끈기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인생들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여기 마라의 쓴물의 인생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나와 함께하라. 너희는 내 귀를 기울이고 너는 위를 행하여 내 앞에 설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흔들리며 세상에 낭폭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위를 행하며 오직 주 안에서 모든 믿음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의 쓴물이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의 이면을 넘어 단맛으로 바꾸시고 엘림의 축복, 안정과 안식으로 변화시켜 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함을 바라봅니다. 마라의 인생으로서 다시 한번 끈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노예 체질이었던 이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단맛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쓴맛을 버리고 단맛의 인생으로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울타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듯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질병과 문제들 이제 거두어 주시고 주 안에 거하여 그 치료의 인생으로 화평을 누리며 평강의 아름다운 탄탄대로의 인생을 그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간적인 손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그 모래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그 단맛 나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그
그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영원히 아버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코람대의 인생 앞에 아버지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체질, 공의로운 저울을 위해서 위를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 우터리 안에서 내 영원한 신령의 신앙으로 코람대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서는 이 자리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로 달려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은혜 받은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던 나를 깨우시려 환경이 변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 정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라네. 마라의 쓴물을 누가 달게 만나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영원한 규례 지키는 순종이라네. 세상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가 기준이라. 그럼 우리는 누구의 눈앞에 서나 여호와의 시선 앞에 경외함으로. 의는 어디에서 시작되나? 여호와의 시선 앞에서 시작되네. 그 의는 어떻게 행해지나? 공의의 저울 위에서 행해지나니. 한 나무 던져 물이 달아진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 그럼 끝은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 규례를 지키는 영원성.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끈기 있게 묵묵히 순종을 지키네. 한 나무 던져 물이 달아진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 그럼 끝은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 규례를 지키는 영원성.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끈기 있게 묵묵히 순종을 지키네. 정정하고 의를 행할 때 어디로 가나?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되네. 엘림에는 무엇이 있나? 12샘과 70 그루 종려나무의 축복.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언제까지 우리를 치료하시나? 영원토록 우리의 여호와 라파이시라. 정정하고 의를 행할 때 어디로 가나?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되네. 엘림에는 무엇이 있나? 12샘과 70 그루 종려나무의 축복. 그 모든 것을 가능한